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인데 사람들한테 부활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들 오너라, 씨가 뿌려졌지. 그러나 그 씨가 죽었어. 그런데 싹이 나고 또 그 풀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잖아. 씨가 죽었지만 살아나지. 부활이 있는 거야 알아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지만 또 그래도 믿지 못하겠죠. 자, 이제는 또 어떡할까요? 또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누에 꼬치가 있지. 이 누에 꼬치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이제 누에 꼬치가 죽어서 그 가쿤 누에 꼬치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네? 그 애벌레가 누에 꼬치 속에서 죽고 난 후에 애벌레는 죽었지만 나비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아. 부활이 있는 거야. 죽지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사람들이 믿겠죠. 그런데 그래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못 믿니? 알았어. 내가 진짜 사람이 죽고 진짜 사람이 죽었지만 진짜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었어요. 진짜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 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었으나 부활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여줬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누가 봤습니까? 뭐 몇몇 사람만 봤겠죠.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나 계시면서 모든 제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더 이상 뭘 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신 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못난 인간이죠.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이 없고 죽는 그것이 끝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히려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고 내가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믿으니 나는 그냥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다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멀리가는데 아주 옷도 다 떨어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도 다 이렇게 튼 그런 아주머니가 막 일을 하면서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거리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기차를 타고 가시는 손님이 묻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아주머니 왜 그렇게
참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좋은 일이 있고 말고요.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1년 8월 중국 산시성의 수도인 서안에서 서쪽으로 115km에 떨어진 푸평현내에 오래된 절 법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법문사에 열흘 이상 아주 많은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는 그만 천둥 번개가 그 절에 있는 13층 팔각 진신보탑이라고 하는 타워를 13층 팔각 진신보탑이라고 하는 오래된 40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래된 탑에 천둥 번개가 치게 되었고 그만 그 탑이 번개를 맞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가 5년 뒤에 가을에 산시성 정부는 또 그 귀한 진신보탑을 다시 세우는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다시 세우려고 넘어진 그 돌들을 옮기다 보니까 그 땅바닥에 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틀림없이 이거는 참 귀한 보물이 숨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부에 알리게 되고 그 산시성 정부는 아주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막고는 이제 그 불을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4월 그 발굴팀이 이제 지하 그 불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나라 황실에서 그때부터 1113년 전에 있던 아주 귀한 보물 3000점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보물보다도 사람들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불지사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죠? 불지사리가 있는데 뭐냐니까 서기 기원전 485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을 해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던 뼈, 사리가 있었는데 그 사리 가운데 손가락 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 뼈가 바로 불지사리인데 그것이 전설로만 손가락 뼈가 있다라고 전해주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 법문사에 있는 무너진 탑 밑에서 손가락뼈 불지사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줄을 서서 인산위로 그 뼈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산시성 정부에서는 지금도 있는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사람들이 그 뼈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정말 약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석가모니의 그 살이 뼈 진짜 뼈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뼈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뼈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뼈가 대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뼈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어 없어졌구나. 그냥 죽어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전혀 그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약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죽음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뼈가 남아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나도 살아 능력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뼈는 아무리 보아도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나도 죽으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는 그를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그렇게나 기쁜 소식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 약속하는 신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적어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보다도 더 획기적이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죽어 없어질 줄 알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 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그게 아니야. 죽어도 부활하고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었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두 눈으로 확실히 부활에 있음을 확실히 목도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던 그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다 겁이 나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던 갈릴리로 도망쳤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참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겁 많고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뿔뿔해서 떴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던 그들은 어떤 죽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무서웠던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를 당했지만 당당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가는 길에서 끌리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솥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밤모습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 야고보를 밀어떨어서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난 후에 떨어진 그 야고보를 몽둥이로 쳐서 사람들은 죽입니다. 빌립은 피리지아에서 건물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온몸에 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고 난 후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노력에서부터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했고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겁 많던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난 후에 자기들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나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사실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은 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사실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없는 사람이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활 있는 사람은 다른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미국에 와서 살아야지 미국에 와서 살 것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미국에서 산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좀 준비하면서 살았지 않겠어요? 좀 잘 안 되는 영어지만 좀 그래도 더 많이 배우고 왔을 텐데 그냥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다가는 준비도 하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다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뿐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밖에 없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살고 죽고 끝이라면 뭐 이렇게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오셨습니까? 날 필요가 없죠.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마음대로 참 남한테 욕만 안 얻어먹는다면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것이고, 그때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부활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취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높아지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쌓아두려고 하겠죠.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한다. 사실 그렇죠.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은 안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아까워야 돼요. 아까워해야 되는데, 아깝기 때문에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고,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죽어버리고 나면 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상급이 우리들의 약속되기 때문에 그 아까운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한 돈, 소중한 돈,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무언가 일만 생겼다고 하면 겁이 나겠죠. 조그만 일에도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 제 아들이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급장이로 살아갔지만,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 제 아들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을 안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덤비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잘 참고 난 후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상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 300여 명이 아마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인데, 처음에 그 뉴스가 났을 때는 이 실종자 이야기를 나지 않고 사망 한 명 이렇게 처음에는 그 기사가 났을 때에 그냥
별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종자가 그렇게 수백 명이나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모습, 실질적인 그 본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배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빨리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쳐버리던 그런 내팽개쳐버리던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돕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느끼는 또 하나는, 정말로 진짜로 뭐 그냥 시시하기가 아니고 진짜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도 뭐 꼭 그런 참 사고를 안 만나야 되겠지만 안 만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냥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한다면 어떤 사고를 만나더라도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을 확신하면서 산다는 사실은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부활을 꼭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겁을 내면서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쩔쩔매면서 살고 하여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인간구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터인데 이 세상에서 잠깐뿐인 삶, 잠깐이면 지나갈 이 모든 삶, 우리가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반듯하게 올바르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우리들에게 약속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그 모든 축복을 간직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늘 기쁨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이 세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확인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일만 하든지 쩔쩔매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확신을 하며 영생을 확신을 하면서 당당하고 올바르고 반듯하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반드시 모든 문제가 부활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